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서 많이 방황하죠. 또 갈등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능력 중에 능력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루는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아이를 한 부모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하고 약간 정신이 돈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이 돈 거는 초질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뇌에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귀신이 들린 것은 다릅니다. 귀신이 내주할 때는 난리를 치고 귀신이 가만히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저도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돈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게 다른 점이구나. 그거를 제가 구분했습니다. 정신이 돈 사람은 이게 좀 오랫동안 치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신이 돈 사람은 정신 좋은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경우는 그 당사자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거는 어떤 그 뇌적인 상처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의사들은 귀신 들린 걸 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이게 믿음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서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깨끗이 나았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성경 보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좀 부끄러웠나 봐요. 이제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권세 외에는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으로 안 됩니다. 정성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한 아이의 영적 상실을 이렇게 들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한 건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밤새 그 무당들 이렇게 칼 위에서 뛰듯이 그 뛰는데 2시간을 뛰었어요. 그 영상을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거 의사들도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아무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근데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만 되면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2시간을 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근데 그게 신들려 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걔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복음하면 그냥 예수 믿고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오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가셔서 그 아이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요. 9장에 보니까 20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 이거 왜 물었을까요? 이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영적 문제를 보면 알아요. 이게 금방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된 겁니다. 그럼 복음처럼 바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거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 영혼 속에 흑암이 각인시켜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간을 물어본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면 우리가 뭘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구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무 오랫동안 각인됐어요. 뭐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육신적인 것 가지고 보통 걸 계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돈 있으면 문제가 더 많아요. 돈이 없으면요. 돈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돈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껌뻑 죽지만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 그런데 각인돼 있어요. 누가 좀 배웠다더라. 누가 좀 가졌다더라. 그게 능력입니까? 왜 가진 자들이 자살합니까? 왜 배운 자들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집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승천절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로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발견이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꼭 발견하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맞구나. 저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라고 동의만 해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 자체를 동의해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참고하고 말아요. 좋다. 그런가 보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의 비밀만 좀 안다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또는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나 걱정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기도를 못 하는 게 문제예요. 왜 못 할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있어요. 나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곳에, 육신적인 곳에, 세상적인 곳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으니까 굳이 영적인 세계의 능력과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생겨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거지. 내가 돈이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건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거 하는데 축복 주세요. 뭘 축복 줄게 보이세요? 이미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있다면 기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 야고보서를 보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기도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기도를 해도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과 틀린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걱정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왜 당황하지 않았죠? 모세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식구 전체가 다 할게 뭐 할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흑암과 문제와 장벽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게 언약으로 믿어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참고하지 마시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또 그냥 말씀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성취되지도 않을 말씀을 막 이게 남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잡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맛있는 걸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내가 먹게 하고 싹 가져서 먹어버렸어요. 이분이 이거 내 건데 그랬더니 입에 들어가서 넘어가기 전까지 내 거라고 하지 마. 입에 들어가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하지 마.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어. 여러분, 말씀을요,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뭐냐면 나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가 정말 귀신 들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중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안 될까요? 그게 부족했어요. 그게 안 됐어요. 흉내냈어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워서 믿음을 가지고 탁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헌신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아, 전도가 좋대? 그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내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 최고의 축복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려면 상태가 일단 좋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상태잖아요. 보통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40년간 기도를 안 해버릇해가지고 50년간 안 해버릇해서 또 우리 랩런트 안 되는 건 또 10년간 본인이 살아온 날 동안 기도가 일단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뭐는 잘하느냐? 원망, 불평. 이건 정말 이건 잘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습관과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불평이 있으면 막 원망 잘합니다. 부모한테 탓도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이게 남한테 원망도 잘하고 이거는 이제 각인된 거고 체질화된 거였다. 근데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바뀌게 되세요? 집에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이들 더 힘들고 또 원망 하나 더 생겨. 하지 말고 뭐하냐? 말씀 듣게 하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생각을 바꾸네요. 말씀이 들어가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키울 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장난도 하고 저렇게 이제 정신없잖아요. 저게요. 옛날에는 어쨌든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이뻐요. 왜 이쁘냐? 저희들이 귀가 다 열려 있거든. 그래서 까불면서 들을 건 다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요. 2개, 3개 행동하면서도 다 듣고 있다가 부모 얘기하면 다 참관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뭐 나기도 껴들고 귀가 다 열려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속지 마세요. 그 아이들 도리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더 애들이 힘들어요. 저렇게 좀 왔다 갔다도 하고 좀. 그런데 이제 목사님 입장 생각해서 또 밖에 왔다 갔다는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어느 날 바뀌어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채소 하나를 심어도 곡식 하나를 심어도요 기다려줘야지. 그걸 그냥 방정맞게 가서 캐보고 왜 안 됐냐 또 캐보고 그 씨 나중에 죽어요. 잘 안 되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정말 믿고 이건 싹이 날 거다 믿고 물만 뿌려줘요. 물만 써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만 계속 뿌리면 돼요.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랩런트도 그런데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갖는 힘은 그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요. 결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하고 똑같이 경쟁하려면 일단 스펙부터가 달라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일단 대학이 좋은 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배경이 빵빵해야 돼.
내가 몇 번 실패해도 끝까지 후원해 줄 정도의 경제력 있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또 인맥이 기가 막혀야 돼. 어디를 가도 막힘이 없어야 돼. 다 뭐 돈을 주든 뭐 하든 쫙쫙쫙 이게 다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 장애물인데? 내 개인이 장애물이고 내부터 실력이 안 되니까 어디 뭐 이력서를 들고 갈 수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 사람 부른지 아세요? 그들 수준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그들 수준. 배운 게 있어요. 백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어요. 이유는 딱 하나를 하나는 믿었어요. 뭐냐? 이들이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뛰어넘을 거라는 걸 주님을 알고 익히 알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세상 게 없다면 그거로 도전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가지고 되는 걸 가지고 도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잡고 가세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는 애굽을 대상으로 해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났지. 그러면 걔 재능이 뛰어나냐? 아니에요. 백이 있냐? 아니에요. 배경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이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혈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한 게 겨우 한 게 양 치는 것밖에 못했어요. 양도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출세를 위해서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이게 희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비밀을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산업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숨은 경제가 문이 열려야 돼요. 숨은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래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이 그 경제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한 게 없는데 어찌 이렇게 열릴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갖지 못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내가 스펙을 쌓아서 같이 할 건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코피를 한 몇 달은 쏟아야 아마 비슷하게 갈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머리부터가 타고나야 되니까. 내가 볼 땐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은 쉬워도. 그때 쓰는 말이에요. 말로는 뭘 못해.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과장하거나 허황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허황된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없다 원망 말고 기도로 힘을 얻고 능력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죠? 정말 여러분 기도의 비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기라고 여기고 이게 그 엄청난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뭐죠?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배경, 수준, 능력, 조건을 묻지 않고 완전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원치 않고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건강이든 경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각인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이건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을 때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이거는 사람이 네게 알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게 너를 알게 한 거 아니냐. 그 뭐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거예요. 은혜 입은 자. 자, 은혜를 입었어요.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다 천국 열쇠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쇠 좀 보여줘 보세요. 전부 다 창고에다가 다 갖다가 놓고요. 활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기도 활용 안 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도 내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그냥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요. 은혜가 입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은혜를 입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렇게 제가 양육하고 이럴 때 내가 양육을 잘해서 사람이 믿었다? 너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나를 그에게 양육의 시간표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미 그가 믿을 자가 맞으면 양육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애완동물 이렇게 그 파시는 그 여자 사장님을 소개받았는데 저는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막 잘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오늘 이 만남은 그에게 영원한 만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별말을 다 해도 안 될 것이다. 저 이런 표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회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이제 애완동물인데 걔도 사람의 도움을 못 받으면 거의 뭐 죽는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길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쫙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말씀을 다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안 줍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들 너에게 아끼겠느냐 그랬대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아낀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다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맞이하는 햇빛,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건 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준 건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책망케 하지 않고 완전히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그러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네가 안다면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를 주의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없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불신자가 문제를 만나야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기회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오잖아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구나. 그게 문제가, 성도는 그 문제를 겪어봐야 알아요. 사명자들은요. 그런데 사명자에게 문제가 와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사명자가 문제 올 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하라고. 자꾸 이것저것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을 통해 미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기능을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죄를 먼저 알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게 죄란다, 이게 죄야,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 건 알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의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이 갖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근데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건데,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은 뭐예요? 율법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에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 뭡니까? 율법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으로, 뭔가 행위로 이걸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바르게 열심히 뭐 해야 뭔가 될 거. 요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요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신앙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했지만 그들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저주와 재앙은 해결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율법으로서는 너희를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무슨 얘기죠? 너희의 행위로서는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그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말이죠, 사람이. 그러면 그거 율법을 완벽하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한다는데 그걸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저주받는 길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말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별말 다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만이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와 재앙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삶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얻는 건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냥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로로 타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 죄에 그냥 쌓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도전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은혜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노아의 삶이 뻔해요. 그 환경 속에 사니까. 그게 노아의 삶이 뭐 더 훌륭하다, 인격적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한 가지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홍수의 사건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 근데 지금 뭐 날씨는
챙챙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했다? 방주를 만드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반드시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성취한다고 약속했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사마리아는 관심도 없었지 뭐. 가지도 않았고. 땅끝, 상상도 못한 곳이죠.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안. 천안 너무 큰가요? 성정동, 두정동 뭐 이렇게. 보통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마트 갔다. 병원 갔다. 그러니까 천안 전체를 생각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맡겨진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던 그 시골 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 마지막에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유다를 살릴 것이다. 너희가 사마리아를 살릴 것이다. 너희가 로마를 살릴 것이다. 그 말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 보이지.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삶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세금 고지서부터 다 있죠. 뭐 돈 내라는 얘기부터 뭐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삶이 비슷했겠어요? 안 비슷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아요, 삶은.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뭐 도전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거예요. 그게 도전한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기도에 힘썼다.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때서 알았겠죠.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노아가요, 홍수로 나서 전 인류가 다 멸망할 거다. 그게 이성적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노아는 말씀 자체를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 비웃든지 뭐 놀리든지 말도 안 되는 늙어가지고 망령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 자체를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했다? 진짜 믿었다는 증거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으면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거를 성취하길 바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놓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꾸 이거 안 믿고 다 고향으로 가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술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다시 불러내잖아요. 야, 네가 정말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이 고기나 잡을 사람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너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이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이런 게 여러분 삶이겠습니까? 겨우 밥이나 먹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겠냐고요? 아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겨우 그거 가지고 만족한다고 한다면 안 돼요. 우리를 뭐라고요? 안 믿으시는구나. 눈치를 보니까 안 믿어. 베드로서 2장 봅시다. 2장 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자, 이게 베드로가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촌사람 이런 수준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선민의 선민, 거룩한 무리. 아니, 믿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또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선민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택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을 족속이래요. 여러분을 통해 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속.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민족, 믿음의 세계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나라를 만들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이거 내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60장, 이사야 60장 봅시다. 자, 하여튼 말씀을 좀. 자,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은 큰 자의 작은 자예요? 뭐 밥은 많이 먹어도 세상에서 보면 작은 자지. 1000명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뭐 이루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심히 네가 나라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좀 믿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좀 넓혀야 돼요. 좀 많은 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생각의 그릇은 엄청나게 컸어요. 어느 날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골리앗을 만나서 쩔쩔매는데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그 다윗이 이제 도시락까지 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이번에 그 세월호 무너졌는데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보니까 안타까웠겠지. 이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사울왕도 손 놓고 있고 아무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막 막 화를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막 모욕하고 막 그러지. 근데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겠다. 왜 그랬겠어요? 그게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가 언제나 내 인생은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막 그 사자 입도 찢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양들을 지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열이 받친 거예요. 열이 받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당하면 열이 받쳐요? 받치긴 하나 모르겠다. 관심도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말이야 이 전쟁터를 장난친 여기 가면 무슨 말이야 놀이터인 줄 아냐고 막 나무랍니다 다윗을.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형님들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런데 내가 형님들하고 이런 얘기 이렇게 시시비비를 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릇이 좀 넓혀야 돼 이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릴, 지역을 살릴, 민족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릇을 넓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생각의 그릇 넓히세요. 헌신의 그릇 넓히세요. 도전의 그릇을 넓히세요.
이제 막 요만한 거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삐지고 막 이러고 막 섭섭하다 그러고 또 뭐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뭐 좀 헌신하자 그러면 두렵고 이래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홍해 같은 데 앞에 서가지고 물 갈로 가라 이런 요청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뭐 이렇게 막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돌 하나로 저거 무너뜨려라 이런 요청도 안 합니다, 주님은.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의뢰 안에 있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시대 살릴 사람으로, 민족 살릴 사람으로, 후대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뭐지?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위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유럽에 있는 교회 거의 다 문 닫았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마다 지금 깊은 위기 속에 빠져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를 살리는, 이거를 회복할 홀리메이슨, 전문인, 사역자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수록 복음이 오염되고 있어요. 희미해지고 혼합주의,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 우린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대세고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직 예수 하면 이단이 돼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럼 이단이라고 그래요. 달리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왜 이단으로 했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바울을 왜 이단으로 찍었습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네가 이단이 괴수구나. 바울이 이단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하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단이면 그들은 사단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단이면 그들은 사단이에요, 사단. 일단 5단은 없을 테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인생을 걸고 살겠다.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힘을 합하고 중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 16장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딱 보는 순간 브리스가 아굴라 알아본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구나. 가이오가 알아봤어요. 바울은 정말 오직 예수만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내 모든 재산을 여기에 생을 걸고 같이 가도 후회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가이오 시대에 그 많은 재력가가 있었겠지만 가이오는 성경 로마서 10장 23절에 모든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많은 지구상에 많은 갑부들이 왔다 갔겠지만 성경에 영원한 이름을 남긴 사람은 가이오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 계획을 알았던 사람. 단 한 번 있는 인생, 이걸 놓고 살다 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 진짜 제가 많이 화났지만 슬퍼하지 않으리라. 슬퍼할 필요 없다 했어요. 왜냐? 이건 그냥 슬퍼만 하다가 이런 일을 또 반복하고 또 우리는 희한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슬퍼했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슬퍼했고, 서해 카페로 무너졌을 때도 슬퍼했고, 그런데 바뀐 건 없어요. 통곡만 하다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후대 키워야 돼요. 각 모든 분야에 깨어있는 의식. 그래서 그저 이 정치적 로비나 하고 자기 앞가름이나 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얻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이 좀 있다면 그게 아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서 키워내야 될 일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중에 이 시대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지를. 그런데 그냥 성공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 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서 시대를 살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후대를 놓고 우리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다 갈 거냐. 그 은혜 속에 우리 다른 자녀들도 다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RUTC 하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시대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큰 사명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 입은 자로서의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